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슈가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것과도 분명히 연결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분별이 되어지는 또 은혜가 있으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분별해야 할 지식을 가지고도 분별해야 할 영들이 있는데, 지식을 오늘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통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들을 분별함에 있어서는 마른 곳 영이요 또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세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사단이 주는 생각 쳐내야 하고, 나의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정렬시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에만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는 잘 못 들어보실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매우 분별이 필요한 어둠의 영의 몇몇 정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네, 이를테면 분별했을 때는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영역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나눠왔어요. 오늘은 좀 더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꼭 분별해야 할 영들의 정체를 나누려고 해요. 기초적으로 분별할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분별할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만약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더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잘 정리하셔서 시대도 분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최상위 법이에요. 헌법보다 높은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헌법은 그 나라의 정치 질서를 세우는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러나 그 모든 법보다 최상의 법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냐면, 영들 다 믿지 말라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하면은 여러분 뭐를 떠오르게 되면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언제 나눴던 게 있던 것 같긴 해요. 네, 적그리스도. 뭐라고요? 햄이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뭐라고? 이야, 놀랐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야 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잘 추적해 왔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트,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는 대적하다, 반대하다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해밀이가 말한 표현 참 잘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서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미래적으로 장차 지금은 아니라 장차 나타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미 1세기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선입견을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선지식, 선이해를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일서에 3번 나오고 요한이서에 1번 나와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4장 1절을 읽었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 어디를 볼까요? 자, 먼저 4장 2절 3절, 4장 2절과 3절 먼저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명백하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그것도 신약에. 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1세기 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세기 때부터.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인 문장을 좀 더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앞으로 좀 더 가서 오늘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8절. 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선지식을 계속 제거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근데 다 그랬어요. 역사상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항상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1세기 때부터 2000년 역사 지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이제 곧 예수님 다 오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해놓으셨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야. 1세기 때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와, 우리 주님이 지금 구름 타고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게, 진짜 제자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데, 이제 순교하는 정황 속에서도 계속 속사더라고요. 그 다음 제자들에게, 제자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곧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2000년의 역사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세기 때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겹쳐지는 시기. 옛 언약 시대에서 누가 새 언약의 질서를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도 너무나 소중한데, 구약도 저도 너무 사랑하는데, 구약도 사랑하지만 구약은 반드시 신약의 빛 안에서 재해석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의 패턴만 구할 수 있다. 구약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지만 반드시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의 빛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오경도 너무 소중해. 근데 사복음서도 정말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의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라 하면 여러분 어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새롭게 세팅하셔야 돼.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다 성경의 말씀이고 모두 다 소중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권세, 우선적인 해석의 방침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사복음서에서부터 모세오경을 다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네,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사복음서, 그러면 신약, 그리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는 거예요. 1세기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21절 22절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또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리스도니. 오케이. 또 하나 정체가 나왔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햄레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또 결정적인 이야기 요한 2서 7절. 지금 저희가 찾아본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전체 본문이에요. 자, 요한 2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해진 거야. 요한일서 아까 4장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특별히 부인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일까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이슬람교 전체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전에 우선되는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이 지식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여러분이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실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위험하게 풀어나가는 해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1세기적 맥락에서부터 이해를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별해야 될 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이 얘기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이세벨에 대해서 다루는 게 중요하냐? 분명히 이세벨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세벨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이 안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 다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세벨의 정체. 자, 그럼 어디 나오느냐? 일단 정체를 먼저 봅시다. 신약 다시 말씀드려. 이게 만약 구약에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약의 비단에서 구약을 해석한다 말씀드리죠.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자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벨에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세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면 이세벨의 영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이세벨의 특징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이제 이세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간략하게 설명해야 될 영역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지만 이 이세벨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열왕기상 16장부터 주로는 18장부터 나오지만 16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연구해 보시면 이세벨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세벨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세벨의 특징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참 선지자들을 죽여요. 이세벨은 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자꾸만 죽여 나가니까 그때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껴놨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바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또 이렇게 숨겨놓고 공급하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두 번째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성경에서는 이세벨이 오늘 요한계시 2장에도 나오지만 음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실제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이 뭐냐? 에트바알, 바알과 함께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아합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은 누구? 시돈 지역에서 왔던 바로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또 역시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 숭배가 시돈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특징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세벨은요.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거짓과 술수, 진리 왜곡, 혼합. 그래서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미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세벨 양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어떤 혼란함이 막 생겨. 모르겠으면서 자꾸 혼란스럽게. 왜냐?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 역할을 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은 약간 소심했어. 왕인데 약간 소심해. 그 아합은 근데 백성을 또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어. 근데 아합 왕이 마음에 들었던 포도원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포도원을 좀 갖고 싶어 나봇에게 가가지고 나봇 나 네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데 그 포도원 나한테 팔 수 있겠니? 왕이 이렇게 물었어. 나봇이 이것은 우리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조상부터 받았던 땅에 팔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합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려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누가 못마땅했을까? 이 모습이 누가 보기에 못마땅했냐면 이세벨이 보기에 너무나 못마땅.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가만히 있으세요. 자,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하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이 들어가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돈 좀 넣어주고 불량배들을 하고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마침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요? 뺏어와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짓과 술수가 그렇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과 술수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또 더 추가적으로 일어나느냐? 공동체가 파괴돼. 공동체가 파괴되고 앞 위에서 군림하는 것, 지도자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여러분 이세벨의 영을 정말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이세벨의 영은 거짓과 술수라고 했죠. 이세벨의 영이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들 쭉 읽어보면 계속 이세벨이 뭐 하냐면 아합 왕을,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은 조종해요. 통제. 제가 보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요즘에 많이 누구야? 왜 여러 사람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동시에 몇몇 분들이 막 얘기하신 것 같아. 제가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미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이세벨의 영의 정체를 잘 파악하신 거예요. 어떤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가스라이팅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왜 예언의 은사 다음에 영들 분별함이 나왔을까? 예언인을 통해서 권면하고 덕이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예언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특별히 어떤 가운데에서 틈탈 수 있느냐?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세벨의 영이 훅 틈탈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분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분들 가운데는 영적인 실체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저 신비주의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에요. 제 신비주의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몇 년 전에 신비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포 영화 같네 갑자기. 한 어떤 무서운 여인의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이게 이세벨이구나라는 거를 딱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직관이라고 하죠. 이세벨령이구나라는 걸 딱 아는데 그때 제가 그 용의 실체를 보고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은혜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근데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신 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감지시켜서 그러면 저에게 나누셔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항상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보여주신 것 자체도 분별이 필요하다. 보여주신 것 자체도 분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영들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기본적으로 제해져 있어야 돼. 그렇죠. 분별이라고 했을 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진 않아.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로 좋은 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더 스스로 먼저 누구의 마음을 살피라 했어요? 고린도 강의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 얘기했죠. 이건 기초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특별히 이세벨이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영은 특별히 보세요. 한 나라의 왕, 아합 왕, 한 나라의 왕을 조종하고 통제했어요. 이세벨의 영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세벨의 영에 처한 정체를 아셨으니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예언이라는 사역, 예언이라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그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세벨은요 탐욕이 있었어요. 어떤 탐욕일까요? 이세벨에게는요 자기는 이방 땅에서 왔잖아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정치력도 좋고 자기는 아주 타고난 왕비라는 걸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더 빼앗기를 원하고 더 착취하길 원하고 끊임없이 이세벨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탐욕이 있었어요.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이세벨의 영역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분별한다?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 이세벨의 영역에 우리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느냐?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 결국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수에게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참속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섭시다. 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탐심을 계속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과는 달라요. 탐심이라는 거는 우발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탐욕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 탐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탐욕적으로 할 수 있죠. 이 무서운 거네. 신앙생활도 탐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이런 영역들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탐욕을 달아야 한다. 이세벨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세벨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된 거예요. 21절. 이세벨을 먼저 물리치는 방법.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21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세벨에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열쇠가 있으니 그것은 뭐다? 회개이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늘 살펴요. 정말 어떻게 살펴느냐? 내가 혹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되고 감동이 되면 교회 단톡방에 자주 올리지만 이 표현을 자주 써요. 거리 예배도 마찬가지. 시간이 되고 감동이 되면 항상 이거를 많이 강조. 그래 뭘 강조해? 자원함을 강조해. 그렇지 않으면 저조차도 뭐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단임 목사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조종과 통제의 권위는 보호를 위한 거니까. 이 영역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세벨은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이세벨의 영은 그러면 아까 되게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세벨은 더 큰 권위를 원했어요. 특별히 이세벨이 요한계시록 2장에 봤더니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칭 선지자로 나타났잖아요. 맞죠? 자칭 선지자예요. 이세벨은 더 큰 권위를 원해요. 그래서 꼭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은사 얘기하면서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기억하십니까?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이 자칭 선지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자칭이 몇 번 나타난다 했죠? 7교회 가운데 오케이 저는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해도 되겠죠?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자칭 문제가 몇 번 나타나느냐? 4번 나오는 거예요. 4번.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또 자칭 유대인. 계속 자칭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권위에 대한 탐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뭐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세벨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권위는 사랑하면 서요. 할렐루야. 권위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임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세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권위가 섭니다. 사랑에서부터 그 즉 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인자는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고 섬기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주고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삶이 권위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사랑이 권위를 가져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섬김을 통해 권위를 얻으십시오. 또 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권위를 얻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러니, 복음의 아이러니. 낮은 곳으로 갈수록 주님은 높이시고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남에서나 서에서 만미함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만미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사모하실 때 내가 스스로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섬기려 하고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일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참된 영적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영분별과 연결된 거예요. 영분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나눌 때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 때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돼도 아까 보니까 가스라이팅 그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왜 생기는지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했고, 자 이제 세 번째 분별해야 될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누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정말 그 누룩을 먹지 말고 요리할 때 누룩 넣지 말라 그런 의미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물리적인 실제 이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상황 오늘 좀 길 것 같은데 제가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좀 피곤해하신다 싶으면 좀 건너뛸게요. 일단은 좀 더 얘기 나누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1세기 당시에도 정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몇 개 정당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투표하러 가셔서 놀라시지 않으세요? 저는 정당이 몇 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에. 투표용지 보면은 이 뭐지? 막 수십 개 나온 거 보신 적 있죠? 1세기에도요 정당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뭐 진보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듯이 대표적인 세력이 있었으니 가장 대표적인 두 정당이 어디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 바리새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었어요. 너무 좋죠. 바리새파 대단하네. 구약성의 모든 말씀 믿었네. 그러나 바리새파에게도 오류가 있었어요.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구약은 다 믿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요 구전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법까지도 똑같이 지켰어요. 여기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구약 성경만을 지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까지 지켰다고요? 구전율법을 지킨 거예요.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오는 율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말라. 안식일에는 밖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넘어오셨군요. 좋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게 목숨과 같은데 이게 전통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2000년대에도 이런 전통이 여전히 흘러 내려온 교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분별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아니 왜 이걸 분별을 못해? 우리는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도 미혹에 빠지거나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서 봤습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향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찌르지 마세요. 찌르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찌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니 너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바보 아니야? 아니 기록된 하나님만 말씀만 믿어야지 왜 구전율법까지 지켜?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미혹돼 있으면 쉽지 않대. 우리 생각에는 신천지 가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무슨 저 할배가 무슨 보혜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미혹돼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천지에 드디어 박해가 시작됐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탐심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자, 좀 더 나눌게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단순히 당연히 뭐도 믿냐면 천사도 믿어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 믿어. 부활도 믿어요. 구약을 다 믿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 구전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동일하게 지켰다. 여기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게 종교의 영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기독교라는 이 가치관,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데, 또한 뭐의 누룩도 주의해야 하냐면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은 뭐냐? 사두개인은 또 구전율법은 확실하게 거부했어.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구전율법, 무슨 구전전을, 성경을 믿어야지 구전율법을 믿냐? 이것까진 좋아. 근데 사두개인은 뭐를 놓쳤느냐? 모세오경만 인정해. 이게 뭐야 지금? 우리도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믿을 거면 다 믿어야지. 뭐하러 모세오경만 믿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선지서들을 믿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뭐도 믿지 않았냐?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 부활도 믿지 않았어. 선지서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 열리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자,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때 여러분? 그럼 제 아는 분 중에, 신학생 중에 별명이 바리새파 있었어요. 바리새파. 친구분 중에 그런 분 있을 걸. 이렇게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생활하는 분들 같으면 바리새인이라는 별명 이렇게 몇 분들,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네, 바리새인 별명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몇 명 있죠. 농담 삼아서 이렇게 부르지만,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좀 아주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했다면, 사두개파는요, 자, 모세오경만 믿었다고 했죠. 영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했죠. 부활을 안 믿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내세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그러면서 사회적인 영역에 관심을 두면서 그리스 로마의 아주 친화적인 그러한 그룹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1세기 당시에 바리새파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섰겠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바리새파가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 이렇게 지녔지만,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는 누가 더 힘이 셌다? 명백하게 사두개파예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바리새파는 보수예요. 약간 보수적이에요. 굳이 나누자면 사두개인은 진보적이에요. 뭐 막 제가 저 어떤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는 현실적이고 현재 그 어떤 모든 그 그리스 로마 정부에 좀 친화적이면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얻기 원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말하기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보수와 진보가 약간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두 파만 조금 여러분께 두 그룹을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그룹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시몬이지만 베드로 외에도 또 하는 시몬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은 사실은 정치와 좀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셀로딘이라는 표현을 써요. 셀롯.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성경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셀롯이라는 표현을 써요. 셀로딘 시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셀롯은 뭐냐면은요, 젤로테스, 헬라어로는 젤로테스인데 셀롯은 이건 적어볼게요. 어떤 당이 있으냐? 열심당. 굳이 번역하자면 질러시, 젤로테스, 질투와 연결된 질시.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당이 또 있었어. 이 열심당은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냐? 열심당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랑 조금 다르고, 이 사람들, 바리새파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진 않아. 바리새, 왜냐하면 성경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열심당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력을 막 무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로마 세력을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열심당원에서 그러면 계속 뭐를 할까요? 봉기를 하겠죠. 봉기라는 표현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어떻게든 정복시켜야 돼.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막 테러나 이런 역할들까지도 감당을 하는, 그게 어떤 당이었다고요? 열심당.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누가 있었다? 열심당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 그룹에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당. 어떻게든지 저 로마 세력을 끌어내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열심당은 어떻게 해야 돼? 로마를 뒤집어야 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다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한테 다 도망간 거예요. 전국에 로마를 무너뜨려야 돼. 우리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실 분이야.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1세기 당시 있었던 정당들만 생각해봐도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열심당은 어느 쪽이에요? 보수, 진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곳은 뭐냐면 에세네파. 에세네파가 있었어. 이 에세네파는 열심당과 반대야. 열심당은 무력을 써서라 내가 죽여서 내가 목을 따야 돼. 너무 좀 거친데. 내가 막 해결을 해야 돼. 뭐 폭탄 테러를 해서라도 끌어내려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야. 열심당은. 에세네파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에세네파는 또 광야로 그냥 가버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주변에 보면 우리 다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정리해 보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재미있으실 거예요. 에세네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신앙이나 지키자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에세네파에 들어오는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느냐? 공동재산 소유. 너 우리 파로 와서 너도 같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네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면 그 증거로 네 모든 재산을 우리 공동체에 환원해라. 에세네파의 자격의 조건이 모든 재산을 환원해야 돼.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해보신 분 계세요? 공동체 생활도 뭐 이렇게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공동체 사유 재산이 없어. 재산 다 모아서 공동으로. 완전 네가 진짜 세상에 미련이 없다면 그렇게 해라. 그게 자격 요건이었어.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 에세네파에서부터 이 에세네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에세네파가 거했던 동굴들이 있어요. 에세네파가 주로 광야에서도 어느 지역에 거했냐면 쿰란이라는 곳에 거했어요. 그래서 조금 성경 연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쿰란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를 후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쿰란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948년 이후에 이 쿰란 공동체에서부터 성경 사본들이 수루룩하게 발견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본학 연구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들은 광야에 가가지고 뭐만 한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광야 가서 할 게 없고 이제 애 낳고 광야 가서 그냥 절제하면서 그냥 세상의 낙을 다 포기했어. 광야로 들어가서 또 고기도 잘 안 먹어 채식 위주로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절제하고 그러면서 자녀들 낳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연구하고 거기 사본이 수두룩하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중에 이게 누가복음에 오면 누가 등장하느냐?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광야에서. 네 집은 어디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너희 집 주소는 어디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집 주소를 말할 수 없어. 왜? 침례 요한의 집이 어디니까? 광야니까. 아마도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에세네파를 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이 바리새파입니까? 절대 아니죠. 침례 요한이 사두개파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열심 당원입니까? 막 찔러 죽여? 아니죠. 침례 요한은 뭐 먹었죠? 음식은 꿀과 메뚜기. 그리고 벨트는 광야이니까 가죽.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가지 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성향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파입니다. 정확해.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파가 나눴잖아. 아볼로파, 게바파. 아볼로, 게바 하나 또 뭐 있죠? 바울파. 그 단위 그리스도파. 오직 예수에게 속한 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정치적인 이야기할 때 좌우의 싸움 서로 여러분 많이 대화 나누실 거잖아요. 예수파다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수파 그러면 되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정치 색깔과 여러분 투표를 다 하시겠지만 정치의 영, 이제 정치의 영 얘기할 거예요. 정치의 영 위에서 기도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분열이 막 여기서 일어나죠. 정치적인 이슈로. 자, 종교. 그러면 이 영 좀 더 나눕시다. 여러분 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고 좀 더 나누고. 자, 야고보서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종교에 대한 설명.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의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저는 이거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 그래도 에세네가 좀 더 낫지 않아요? 근데 또 이거 그러면 사회 변혁이 안 돼요. 강요로 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산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산으로 주님 오실 때 됐다고 산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러분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적 종말론이 아니라 승리적인 종말론을 지녀야 돼요. 왜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 27. 이 26절, 27절에 종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한국어로는 없어요. 헬라어로 종교라는 단어가 그러면 딱 보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종교겠네.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1장 26절,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찾으셨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와,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어가 과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테레스케이아, 바로 릴리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정확히 종교로 번역을 해놨어. 릴리전. 그래서 이 종교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경건. 그러고 봤더니 성경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주님은 한탄하셨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종교가 뭔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종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가 뭔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그런 차원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가 뭔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뭔가?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종교의 영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26절을 보면은요. 먼저 뭐냐?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먼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자기 입에 재갈 물리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27절 앞에 26절 앞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 여러분 말이 급하면 분노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분노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말을 절제하면 그 분노가 좀 더 사라질 수 있는데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잘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더 폭발해요. 감사합니다.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20절에 봤더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귀는 두 개를 창조하시고 입은
하늘의 창.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 입이 양쪽이 있으면 되게 징그러울 것 같다. 오, 입이 여기 있으면 되게 징그러울 것 같지 않아요? 입을 하나님은 여기에 두셨지. 뭔가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귀를 양쪽에 두시고, 그렇죠? 듣는 걸 속히 하라고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정말 존경으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무엇이냐? 경건에 대한 정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라. 이게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의 개념이 오늘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 종교의 가치는 보수적인 가치도 들어있는 거고 진보적인 가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결국 사랑이 종교를 깨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종교를 깨고 섬김이 종교를 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로 영혼들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 종교.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근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돌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때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네 번째를 보려고 해요. 이것까지 나누고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할 건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예요. 바로 정치의 영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정치의 영은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종교의 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또 다른 한 인물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까요?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냐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역시 그러면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이 누구죠? 유대 땅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에요. 그냥 왕은 아닌 게, 왜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헤롯 스스로가 정복해서 된 왕이 아니고 헤롯이 누구에게 잘 보인 거예요? 로마에게.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여서 뭐 재산으로도 이렇게 받다, 뭐라고 할까요? 종도 바치고 하면서 이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헤롯이 로마의 정책을 펼치면 로마의 정치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로비를 딱 해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네. 뭐냐?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 정치와. 헤롯이 임명은 받았네. 근데 문제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대통령 말을 써버렸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분봉왕으로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이스라엘 자신들의 분봉왕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왕이신데 무슨 분봉왕? 그래, 헤롯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똑같죠. 오늘날 정치인들도 어때요? 여러분 항상 선거 때만 하면 제가 이 지역을 위해 불태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선거철 끝나면 저는 국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역에서는 좌든 우든 그걸 떠나서 항상 항상 민생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헤롯이 했던 건 구매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헤롯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 헤롯이 지녔던 권위와 재정의 규모로 보자면 여러분 성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이 성전
여러분 성전 짓는데 몇 년 안 걸릴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 짓는데 얼마 걸렸죠? 7년이었습니까? 자기 궁 짓는데 14년이고 충분해. 7년이면 충분하고 남지. 충분하고 남지. 근데 몇 년이 걸릴까요? 48년 가까이 돼. 말이 돼요? 성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왜 46년에서 48년이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게 왜요? 이해되시죠? 헤롯의 동기가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오래 지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바로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진짜 백성들을 사랑했던 게 아니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한다라는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명목을 주고서 정작 자신 마음 안에 있는 동기는요, 인기와 명예였어요. 이게 바로 정치의 영이에요. 정치의 영은 악한 동기를 의미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헤롯은 실제 정치 활동을 펼친 건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백성을 위해 울 수 있는 지도자. 그냥 표나 방송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픈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다니엘 같은 정치 리더십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좌우의 싸움은 보세요. 1세기 때부터 끊이질 않아요. 고대로부터 끊이질 않아요.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팽팽 싸워요. 정치 이념 안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 기도한 대로 항상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해도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으로만 선거가 항상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탄핵 이슈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언론에서는 계속 비난과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좌우를 더 심하게 나누고 막 그 뭐 타락했다, 이게 교회들끼리 난리예요. 제가 어제 저는 더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에 제가 잘 아는 분들, 정말 탁월한 예배 사역하고 정말 탁월한 한국교회에 너무나 유명한 대형교회 수만 명 성도 있는 분들이나 탁월한 사역한다는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분들마다 다 쓰는 글들은 뭐냐? 분노예요. 분노의 글들만 올라. 분노의 글들만. 그러면 그 분노는 그대로 퍼지게 돼 있어요. 정치의 영이 누룩은 퍼지게 돼 있죠. 누룩은 퍼지게 돼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벗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정치의 영의 영향을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정치의 영을 돌파하시고 그 위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무조건 실패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후보의 공약이 좋고, 물론 봐야 돼요. 이분은 공약이 너무 좋다. 이분은 이거 잘하겠다. 이분은 이걸 잘하겠다. 이걸 잘하겠다. 여러분 당연히 봐야죠. 투표하기 전에 이분은 잘하겠다. 그러나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고레스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지만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우리 평생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치러 나갈 수 있는 정말 나라와 백성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이 여기신다 했어요. 그분이 이 나라를 여러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적그리스도형, 이세벨의 종교형, 정책 오늘 핵심적으로 4가지 영역만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아니 분별의 영이라는 것이 꼭 어둠의 영역만 분별하냐? 그렇잖아요. 최고의 분별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최고의 분별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어둠의 영역들만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12 우리 기도할 준비할까요? 같이 반 놓아주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분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기 원하세요? 내 마음을 분별하기 원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기 원하세요? 물론 셋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개인, 가정, 공동체, 도시, 국가, 열방을 향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을 분별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은요 분별하도록 하라는요 사실은 분별하게 될 것이다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셔도 나와요. 분별하게 될 것이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분별의 기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분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분별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분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함이 없이는요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죄송해요. 저 특정 정당을 향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의 옳고 그름을 향해서 분노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 사람을 향해 긍휼 베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분노의 마음으로는 충고하지 마세요. 분노에 차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냐 하고 그러한 눈물 말고요. 하나님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분별을 가져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리고 분별의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영적 예배, 이것이 분별의 중심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배영 안에서 올바른 분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예배를 하다 보면 자꾸 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예배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점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사야도 보았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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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가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았던 때에는 이스라엘 전국에 혼란이 가득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가득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시도다. 정체형 안에서는 이걸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요한을 이끌어들이사 요한이 보는 것은 우와 광활한 주의 보좌를 보는도다. 네 생물, 6날개를 가진 네 생물과 24 상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도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께로 돌아갈지어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분의 입에서부터 칼이 나오니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칼로 열방을 심판하시는구나.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그 계시를 봤을 때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선포하는데 현실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현실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체형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분열과 분노를 키울 거예요. 오늘 정체형을 분별할지어다. 여러분, 정체형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열과 분노만 가득할 거예요. 정체형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먼저 개인의 삶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침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한 번씩 와보세요. 우리 10살 아이들이 얼마나 외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외치면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도 2명이 예수님을 영접기도 따라했어요. 추운 날씨에 2명이 예수님을 영접기를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봐요, 못 봐요? 아니, 예수요, 그 나라를 언제 임할 겁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얘들아 너희 못 보냐? 얘들아 안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어. 아니요, 바리새인들 반대로 얘기해.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존댓말 하진 않았겠죠, 예수님께.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야? 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종도,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어요. 우리 나라 이제 망했어요. 그렇지 않다.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분별,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종의 눈이 열렸더니 비로소 뭘 봅니까? 뭐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은 분별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영들 분별함에 대해 나누었죠. 적그리스도의 영, 이세벨의 영, 종교의 영, 정치의 영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들의 영향을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이러한 영들의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정치의 영의 영향은 죄송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치의 영의 영향은 어느 정도 다 받았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 민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그 정치의 영을 뚫고 하나님 보좌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영분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속아버리는 시대, 자기 자신의 마음도 분별을 잃어버리는 시대. 성령님, 이 시간 영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영, 이세벨의 영, 종교의 영, 정치의 영을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영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감지한다면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함으로 자유케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특별히 정체형의 묶임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합니다. 원수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감정으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관점으로 충고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미 마지막 때요 이것을 1세기 때부터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받은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세벨의 영, 종교의 영, 정치의 영의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내 감정도 속아버리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분노하고 분열하며 서로 자신의 정치 소견이 옳다라고 인정하여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를 미워하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를 미워하며 이들은 또 열심당원을 시기하되 열심당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무시하며 에세레파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여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파가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시가 긍휼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그동안 이세벨에게 노출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종교에 노출되었던 것, 영혼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예수님 믿어,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야 하니?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이웃이지 않게 하시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소서. 오 성령님, 정치의 영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1세기 때로부터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았던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세벨의 영, 조종과 통제, 거짓과 실수를 통하여 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묶여졌던 영역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 종교의 모습은 있었지만 종교의 능력은 없는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겉으로는 사람 수가 늘어난다 하여 성공하고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한 영혼을 품칩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의견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이 세워지게 하소서. 먼저 나의 입술에 재갈을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종교형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안에 넘치는 분노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관점에 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형에 묶여서 끊임없이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서로가 좀 더 낫다, 서로가 좀 더 낫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틀리다, 맞았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분노,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모든 분노를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파수하는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주의 긍휼을 베푸사 진정 다니엘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진정 이 민족의 다니엘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진정 헤롯처럼 속이는 거 말고, 헤롯처럼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이는 거 말고, 어디 대통령뿐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을 볼 수는 없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생전에 다니엘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주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다니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진정 민족을 위해 울부짖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칠해나갈 그러한 정치 위정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숨겨놓은 자들이 있으시죠? 아버지, 숨겨놓은 다니엘들 있으시죠? 아버지, 숨겨놓은 다니엘들 있으신 거죠? 주님, 이때에 일으켜 주세요.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아픈 다니엘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숨겨놓으신 거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과 하수처럼 흐르게 할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한 국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안에서 나라를 치리하며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당락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백성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날을 볼 때까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창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아버지, 민족 위에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
그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서도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니엘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인간의 계략은 실패합니다.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의로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정치형을 뚫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민족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숨겨놓으신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신정으로 아버지 헤롯처럼 속이고 악한 동기로 백성을 속이고 악한 동기로 치리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자신을 대성물로 주며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진 아버지 이미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제강점기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울부짖었던 이미 이 민족 위에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정치인들을 주지 않습니까? 분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오십니다. 주님이 이미 이 민족에 있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최초의 국회가 세워질 때에 기도로 이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주님은 그렇게 이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이는 이 민족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교회들도 싸웁니다. 아버지 종들도 싸웁니다. 정체형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분노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게 하소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라가나니 주여 이 민족의 자비를 베푸사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요셉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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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하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 다니엘들 요셉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파수하는 성도에 서서 기도하겠나이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분별케 하시고 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따라 분별하십시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결국 분별해야 할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형, 이세벨형, 종교형, 그리고 반드시 정체형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다 그 무엇보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도시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버지, 때로는 나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분별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마음조차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마음조차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케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떼쓰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뜻 말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뜻,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신 뜻을 헤아리기 원하나이다. 나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며 경배하는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이여 각 사람 위에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요. 때로는 나 자신의 마음도 분별할 수 없는 인생, 그저 우리의 경험과 살아온 방식과 그저 배우는 지식을 통해 분별한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왔던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세벨의 영과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도 아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몰라서 묶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바르게 하는 지식,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이세벨의 영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정치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질지어다. 우리도 모르게 정치의 영에 묶여 분노하고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노의 마음을 키워 아버지 분노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만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심을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관점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패턴으로 좌우의 대립의 차원의 정치의 영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치의 영을 돌파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주가 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에서 충복하여 주옵소서.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끝까지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정치의 영의 풍조의 감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헤롯의 누룩을 분별할지어다. 헤롯의 누룩을 분별하되 분노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며 기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영분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분별에 있든 없든 그러한 성령의 은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나눈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어질지어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할지어다. 분별의 지각을 허락하실 때 사랑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아버지 감비아와 북한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정말 구제하고 더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순전하게 섬기는 교회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이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들을 다 믿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세벨의 영과 종교의 영과 특별히 정치의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중보하고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